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나를 맞아주시고 주의 영광을 받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저씨가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7장 1절 5절 부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리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대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예배가 귀한 줄 알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분주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자의 처소에서 일터에서 내가 실천하기보다는 받기만을 원했고 행하기보다는 사랑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복하고 나온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 닫혀 있는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새롭게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첫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처음 맺은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루하루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을 나누며 주 안에서 훈훈하고 따뜻한 우리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친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환경을 탓하고 나태하고 도태되는 공생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 계기를 통하여
우리 믿음이 터닝 포인트 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힘으며 살고 나누며 살고 베풀며 사는 우리의 삶이 기쁨 배가 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대하는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영역을 강건케 하시고 능력 오른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잘 적용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어 어르는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장자 누베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누베의 족장이요 시므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할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의 가족이요 네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일하니 게르손과 고할과 무라리요 네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닌니와 시므이요 고하라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하라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 아들들은 마을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네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하라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히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오와 엘르아살과 이다바를 낳았으며 고라 아들들은 아살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스는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네의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 어른들이라. 아멘. 걸어온 줄 알았는데
가정이나 환경이나 부모나 100%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없어요. 내 마음에 100% 만족할 수 없어도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기에 소중한 거라니까요. 우리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가정 되고요. 더 건강한 가정으로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어른이든 아이든 가족이 함께 복을 받아요. 오늘 행복한 것도 중요하지만 내일이 있어야 하잖아요. 당장 좋은 거 누리고 사는 것보다 내일을 보장받는 가정, 우리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모세 가문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장남인 르우벤 가문과 차남인 시므온 가문에 대해서는 딱 2절, 14절, 15절 2절에 그냥 그치고 레위 가문에 대해서는 16절부터 25절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요. 왜 레위 가문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하느냐? 모세의 출신 가문이 레위 가문이거든요. 그런데 16절부터 보면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18절에도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그렇게 나와요. 계산이 안 되잖아요. 이 고핫이 레위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나온 대로만 하면 둘째 아들을 레위가 4살에 낳았다, 그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원어에 보니까 이 몇 세였으며 이 말이 샤나 그렇게 돼 있어요. 해라는 뜻이에요. 년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몇 살이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지만 좀 다른 뜻이에요. 이 이전 성경에 보면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다. 16절 이전 개역 성경입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연치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수는 137세였으며 네, 18절도 한번 보세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슬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수는 133세이었으며 네, 137세, 133세 앞에 뭐가 있어요? 수는. 그러니까 이 말은 137세까지 살다가 죽었고 133세까지 살다가 죽었다. 그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레위는 137년을 살면서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세 아들을 낳았는데 모세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므람이죠. 이 아므람이 고핫의 아들이에요. 게르손 가문은 장자였지만 이 장막이나 또 부속 기구들을 나르는 일을 했고요. 또 아므람은 차자였지만 동생 무라리는 이 차자였지만 동생 무라리는 이 널판지나 또 성막의 어떤 그런 벽 이런 부분들을 옮기는데 주로 일을 했고요. 둘째 아들 고핫의 가문은 주로 뭘 했느냐면은 성전 안에 있는 성물들, 그러니까 촛대라든지 떡상이라든지 이 법궤라든지 이런 것들을 옮기는 일을 했어요. 똑같이 레위 가문이지만 그 가운데 이 게르손이나 무라리보다는 고핫 자손들이 레위 가문의 중심 역할을 했다. 그런 의미죠. 모세 아버지 아므람이 요게벳과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요게벳이 누구냐면 모세의 아므람의 고모였어요. 아버지의 누이 동생이니까 고모였어요. 자기 고모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아므람이. 그런데 모세 율법 시대 이후에는 근친 결혼이 대단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당시에는 주로 결혼을 같은 이 가문 내에서 주로 가까운 친척들과 결혼을 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뭐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 고모와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어쨌든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세 자녀가 있었는데
모세의 누나 미리암, 그리고 모세의 형 아론, 그리고 모세, 이렇게 세 자녀를 낳은 거예요. 또 고라의 반역 사건이 유명하잖아요.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반역을 했던 고라 자손들이 있는데, 고라는 누구냐면 모세의 이 사촌 형제였어요. 아브람의 형제가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세 사람이 있었잖아요.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핫의 아들들은 암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네, 이 암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할의 아들이 이 고라예요. 그러니까 사촌 형제가 반역을 일으킨 거죠.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가정이나 가문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가문의 축복을 구해야 한다니까요. 개천에서 용났다, 과거에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은 대개 보면 좋은 가문에서 좋은 인물이 나와요. 좋은 씨가 좋은 밭에 떨어지면 훨씬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물질의 축복도 중요하고 세상에서 지위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좋은 것은 인물의 축복을 구해야 한다니까요. 가문의 축복을 구해야 돼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정이나 가문이 좋은 가정, 좋은 가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으로 이 때를 앞당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살다가 안 좋은 환경을 만나거나 힘들면 내 팔자야, 내 운명인데 어쩔 거요, 그런 생각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가난도 팔자가 아닙니다. 질병이나 사고도 내 운명이 아니에요. 더더욱 저주는 아닙니다. 한동안 가게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끊어라,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부제로 당신의 생애를 새롭게 바꿔줄 위대한 전환점의 책이다. 그러니까 이 제목만 봐도 매력 있잖아요. 읽고 싶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책이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좋은 영향이 아니라 안 좋은 영향을 미쳤어요. 미국이나 인도네시아나 치유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이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책의 내용 중에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진리를 모르고 있다. 목사들이, 지도자들이 경험이 없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성도들을 무지한 세계로 인도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아파서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물어보지 않느냐. 부모나 형제 중에서 암이나 고혈압이나 심장병이나 정신병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지 않느냐. 가족 가운데 이런 병 가지고 있으면 나도 당연히 그런 병에 걸리기 쉬운데 오늘날 목사들은 의사들보다 더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럴듯하잖아요. 병뿐 아니라 부모가 이혼한 가정은 자녀도 이혼하기가 쉽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빨리 죽는 것도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가게 저주 때문이라는 거예요. 케네디 가문을 예로 들고 있고요. 또 클린턴 성중독도 클린턴 자신이 잘못한 게 아니다. 그 가문에 중독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한다. 한마디로 저주를 복으로 바꿔야 한다. 누구나 읽다 보면 고개가 끄덕여질만 합니다. 곳곳마다 성경을 인용을 해요. 또 적절한 예화를 들어서 맞아, 그렇겠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지간한 믿음의 사람도 쉽게 빠지는데, 여러분, 책 한 권 잘못 읽으면 믿음의 칼라가 이상해져 버려요. 목회자까지도요, 신학의 뿌리가 깊지 못하면 쉽게 빠집니다. 그렇네. 하나만 아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성경적이지 않은 사상에 많은 사람들이 빠지게 되느냐? 심지어 목회자까지도 빠지게 되느냐?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샤머니즘과 적절하게 잘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거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우리 어려서부터 무속신앙 다 가지고 자랐잖아요. 부모로부터 그걸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다 알고 있는 것과 섞이니까
성경도 인용을 하지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무속신앙하고도 잘 섞이지요. 이러니까 쉽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잠재적인 생각까지 새로워져야 돼요.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유교적인 생각, 샤머니즘에 젖은 생각들이 철저하게 우리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한다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분별행이 크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면서 어떤 경우라도 조상 탓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조상 탓하면 안 됩니다. 남의 탓하면 안 돼요. 환경 탓, 과거 탓하면 안 돼요. 은혜와 진리 안에 살면 저주와는 멀어진다니까요. 정말 예수님 우리 심령 속에 오시고 우리 가정에 오셨으면 이미 가정은 저주와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주와 상관없는 가정이에요. 저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힘들거나 안 좋은 모습은 지난날의 상처 때문이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말에도요,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이 책임 회피의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사실 어렸을 때 받은 상처나 깊은 이 트라우마는요, 오랫동안 영향을 미칩니다. 세월호 생존자들이 지금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그래요. 지금 7주년 지났잖아요. 그런데 그 삶과 죽음의 어떤 이 깊은 트라우마가요, 7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상담을 받고, 또 그게 상처가 되니까 이 사람이 감정이 기복이 심해요. 나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과 또 함께 있던 친구가 죽었다는 어떤 그런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안 잊어지는가 봐요. 어떤 경우에는 깊은 트라우마는 평생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 좋은 모습이 지난날 상처 때문이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게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날의 상처 때문이야, 이거는 책임을 회피하는 마음이에요. 어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내 부모 때문이야, 우리 가정 때문이야, 지난날의 상처 때문이야,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살면서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상처는 자꾸 되새기지 말아야 된다. 상처가 나면 딱쟁이가 생기잖아요. 딱가리라 그러죠. 그런데 이걸 떼면 안 돼요. 나흘만 하면 떼고 그러면 상처가 더 깊어져요. 그냥 잊어버리고 덮어두면 돼요. 그러면 상처는 낫고, 어느 정도 더 시간이 지나면 딱쟁이도 저절로 떨어진다니까요. 그러면 흉터는 남지만 상처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자꾸 키우지 말아야 돼요. 지난날의 상처 때문이야, 부모 때문이야, 과거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자꾸 이렇게 합리화시키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되씹을수록 상처가 더 커지거든요. 아픔이 더 오래 가거든요. 지난날의 어떤 상처나 쓴 기억까지도 성령의 은혜 받아서 깨끗이 치유되고 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거에 죽을 죄를 지었고 안 좋은 길을 갔을지라도 나에게 주님 깨달음을 주실 때,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 사랑받는 길이 열린다니까요. 살 길이 열려요. 다윗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언제였느냐? 나라가 잘 되고 다윗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이럴 때가 아니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죄짓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무릎 꿇고 회개하잖아요. 그 철저하게 회개를 하면서 지은 시 가운데 하나가 시편 51편인데 그 시편 51편을 지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간절했고, 그 용서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윗이 더 절실했더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내가 비록 큰 죄 지은 거 알아요. 그런데 이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으실 것이다. 야야, 너 자격 잃어버렸어, 너 끝났어,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멸시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든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의 기준으로 보면 다윗은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그 죄 짓는 순간 너는 왕으로서 자격이 없어. 이미 끝났어.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든 겁니다. 나의 이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결단코 멸시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은혜를 붙들었는데 하나님은 진짜로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 용서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더라 그런 거예요. 물론 징계는 받았습니다. 범죄한 만큼 징계받은 게 아니고요. 깨달을 만큼 징계하셨어요. 바세바와 이 범죄를 통해서 낳은 아이가 죽잖아요, 병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솔로몬을 주신 거예요.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솔로몬 같은 뻔뻔한 사람은 없어요. 다윗같이 뻔뻔한 사람은 없어요. 다윗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자신의 죄를 왕의 위치인데 그까진 선지자 한 사람 얼마든지 조용하게 목을 날려버릴 수도 있는데 그 말씀 앞에 하찮은 선지자 한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것은 선지자를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신 것이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다윗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적 생각이 남아있는 믿음은요, 내가 어떤 계명을 잘 지켰어요. 힘쓰고 애써서 주의 일에 많이 헌신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 정도 다른 사람은 이 정도 안 하잖아. 나 정도 하는 사람 어디 있어? 그러면서 마음이 높아진다니까요. 교만해져요. 또 어떤 계명을 못 지키고 내가 헌신을 못했어요. 그러면 한탄하고 낙심을 해요. 아이고 나 같은 거 하나님이 쳐다나 보시겠나.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믿음이 남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잘한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높아지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낙심을 하고 한탄을 해버리니까 은혜가 없고 눈물이 없고 감격이 없어요.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이런 감격이 눈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경직된 믿음 생활이에요. 바울은 정말 대단히 많은 헌신을 했어요. 평생 동안 변치 않는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러나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알아요, 자신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내가 주님 만난 이후로 더 많이 충성하고 자신도 그걸 압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높아지지 아니하고 내가 한 거 아니다. 이거 내가 한 거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마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은혜 받으면 얼마든지 주님의 요긴한 도구가 되고 축복의 도구로 쓰임 받을 것이다. 아멘.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은혜 받으면 얼마든지 주님의 요긴한 도구로 쓰임 받고 축복의 도구로 쓰임 받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주님의 요긴한 도구가 되고 축복의 도구 된다는 게 왜 귀한 것이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주님이 나를 작은 부분이라도 들어 쓰셨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요, 내가 주님의 요긴한 도구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축복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나 같은 죄인도 그럴 수 있을까? 감격으로 은혜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이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당장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주님의 요긴한 도구 되고 축복의 도구 되는 게 뭐 대단한 거냐? 그게 뭐 별거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니까요. 사람이요, 너무나 가난에 찌들려 살다 보면, 너무나 문제 가운데 힘들게 살다 보면 오직 믿음의 목적도, 믿음의 과정도, 믿음의 모든 것들이 다 이 가난의 해결, 문제 해결에 집중이 됩니다.
다른 사람은 아예 들어오질 않아요. 오직 내 문제, 오직 내 이 당면한 현실, 여기만 이 마음이 쓰인다니까요. 먼 나라에서 뭐 중국에서 뭐가 어쨌단다, 미얀마에서 막 그 군부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단다, 이런 것들 전혀 귀에 안 들어옵니다. 아니, 내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마음에 안 들어옵니다. 오직 내 문제, 이 현실, 이것만 이 생각을 한다니까요. 이런 정도 되면 믿노라 하면서도 너는 없고 나만 있는 겁니다. 고난은요, 사람을 폐쇄적으로 만들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고 그저 내 코가 석자인데, 그러다 보니까 믿음도 내 문제 해결, 내가 잘 되는 게 오직 믿음의 목적입니다. 남편 정신 차리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자녀 앞날이 열리는 것이 내 믿음의 목적이 되고 말아요. 건강한 믿음과는 좀 차이가 있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걸 생각하고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어져 버려요. 오직 소원 성취.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샤머니즘적인 믿음과 비슷해집니다. 무당 앞에 가고 점쟁이 앞에 가서 소원 성취하기를 비는 믿음과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대상만 하나님으로 바뀐 거지. 그런데 이 소원 성취 샤머니즘적인 믿음이 습관화되고 고착화되어지면 건강한 믿음으로 회복이 어려워요. 당장의 내 어려운 현실, 내 문제, 여기에 자꾸 집착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고 현실이 바꾸어져도 건강한 믿음으로, 그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내가 축복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요긴한 쓰임받는 사람 되고, 이런 믿음으로 회복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인생이 팍팍하고 고달프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싶을 때 내 마음에 자꾸 어두운 마음들이 자리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런 때 회복의 지름길은 다른 게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아멘.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쪽 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육적 생활에 보면 포로의 힘든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도 예배 처소를 대신할 회당을 만든 거예요. 성전 같지는 않지만 회당을 만들어서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나라에서 유다 백성들이 거기에 모일 수 있었는데, 모여서 뭐 했느냐?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렸지만 이들이 성전이 아닌 회당에서 제사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일이 뭐였느냐? 이들이 말씀을 공부를 했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이 육적으로는 고난인데 영적으로는 말씀 운동의 계기가 된 거예요. 고난이 말씀을 붙드는 계기가 되면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때, 어떤 문제를 당할 때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말씀으로 더 가까이, 말씀 회복 운동을 해야 돼요. 중세시대를 암흑시대라고 하는데 중세시대 잘 살았어요. 문화가 찬란했어요. 예술도 뭐 그림도 음악도 중세시대 따라갈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중세시대에 이 작곡된 음악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왜 중세시대를 암흑시대라 그러냐? 영적으로 예배도 안 드린 것도 아니고 거창하게 절기도 지키고 모든 것 다 했는데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암흑시대가 어떻게 회복되기 시작했느냐? 종교개혁자들이 내세운 게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이거였잖아요. 말씀으로 돌아가면서 암흑시대가 깨지고 이제는 은혜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이 제대로 임하기만 하면
부정적인 생각도 끝이 나고 괴로움도 끝이 나고 답답함도 끝이 나요. 영적인 컬컬함이 물러갑니다. 영적으로 열려지고 몸과 마음과 영이 같이 움직여지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나는 말씀을 더 가까이 함으로 몸과 마음과 영이 같이 움직여지고 영의 세계가 열려지고 이전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내 속에 크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붙드는 게 왜 중요하냐? 은혜를 붙든 사람은 뭔가 내가 큰 일을 이루어 놓고도 내가 했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지. 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못했는데 이 정도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바로 은혜를 붙들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 가슴에 뭐가 있느냐?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눈물이 있어요. 여러분, 아기는 울어도 눈물이 안 납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은 막 우는데 보니까 눈물이 안 나. 가짜로 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 우는데 눈물이 안 나요. 근데 늙으면 또 아기하고 비슷해지는 게 많아요. 아주 연세가 드시면요 눈물이 안 나죠? 눈물이 안 나요. 어머니가 올해 100세입니다. 그 동생은 먼저 돌아가셨는데 동생이 요양병원에 있을 때 어머니는 건강하게 돌아다니셨거든요. 그럴 때 이제 요양병원에 가서 오랜만에 만나니까 서로 붙들고 막 우는데 보니까 둘 다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가짜로 우네? 아니에요. 진짜로 우는데 눈물이 말라버려요. 여러분 믿음 생활도요. 묵은 믿음 되면 잘못하면 눈물이 말라버려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회복해야 돼요. 눈물을 회복해야 돼요. 감사 회복해야 돼요. 감격 회복해야 돼요. 예배에 나와서도 감격이 되고 찬양을 들으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은혜에 깊이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인데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은혜인데 잘했어도 은혜이고 못했는데 이 정도 된 것도 은혜이고 아멘. 나 자신이 은혜의 강물에 깊이 잠기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 말이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혼동하지 말아야 돼요. 저주는 이미 끊겼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심고 내 몸들여 심는 축복의 씨만큼 좋은 것으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울을 보며 환한 얼굴을 하면 거울 속에 내가 화나 있잖아요. 내가 웃으면 거울 속에 나도 웃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왜 불친절하고 저렇게 나에게 막 투박스럽게 하느냐? 그러면 내가 돌아봐야 돼요. 내가 그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언젠가 불친절하게 했구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섭섭한 말을 하면 상처받지 말고요. 내가 언젠가 그 사람에게 섭섭한 말을 했었구나.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원리를 하찮게 생각하느냐? 타이밍 문제예요. 오늘 선한 일 했어요. 그런데 내일 바로 하나님이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면 누가 선한 일 안 하겠어요? 바로바로 돌아오는데. 오늘 악한 일, 나쁜 일 했어요. 근데 내일 벼락이 당장에 맞아요. 그러면 누구나 다 나쁜 일 하지 말아야지. 교훈을 받습니다. 오늘 했는데 내일 바로 결과가 나오면 보상이든지 보응이든지 바로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사람들이 선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착하게 삽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의 문제예요. 내가 심으면 거두는 것은 분명한데 때로는 심은 것이 오래도록 열매로 안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어떤 거는 내가 살아서 그 열매를 못 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심은 것이 헛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심은 거 내 자녀 때라도 거두게 하십니다. 대부분 내가 심은 거 내가 거두게 합니다. 늙어서라도 내가 기도하고 내가 심은 거 헛되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때로는 자식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평생 자식이 정신 차리고 되돌아오는 걸 못 봐요. 그런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자식이 은혜 받고 새로워지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내가 살아서 그 결과를 보지만 타이밍이 오늘, 내일, 봄, 가을 이런 식으로 딱딱 맞지 않기 때문에 농사는 그냥 벼를 심으면 가을에 거두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딱딱 맞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타이밍 때문에 사람들이 심고 거둔다는 원칙을 자꾸 가볍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심으면 내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카이로스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문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가문의 축복의 열매를 주옵소서. 우리 가문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인물 나오게 하옵소서. 우리 가문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요. 좋은 것들로 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문에 축복의 열매를 주옵소서. 우리 가문에 아버지가 복된 인물이 나오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대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은혜의 힘을 같이 찬양합니다. A. 주 나의 보습 보내 주 나의 보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에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를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아버지 환경은 자꾸 힘들어지고 우리도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이때에 오늘도 성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귀한 줄 알고 내 발로 주의 전에 나와 몸 드리고 마음 드리고 나의 가진 것 구별하여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연합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냥 쏟아져 버리지 않게 하시고 내 심령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오래도록 남아있게 하시고 생활로 연결되고 열매 맺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 가문이 잘 되는 복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잘 되는 복이 임하게 하시고 어른이나 아이나 복을 받는 가정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면서 11조를 구별했습니다.
모든 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구별한 물질 위에 하나님 복 주시되 영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도 강건한 복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만일에 물질 때문에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이 있다면 여기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말씀 회복함으로 영도 물질도 환경도 회복의 은혜가 속히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카이로스의 때가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마다 건강으로 복 주시고, 말 못할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가정마다 오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믿음에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일에 헌신하는 종들마다 마음의 기쁨과 보람과 열매를 주옵소서. 우리 다시 모일 때까지 주님이 우리의 생활을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이 백신이 자꾸 지연되고 있는데 환경을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다가 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 잘 지키고 믿음 까먹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2부 예배 이후에 예전도의 원래로 잠깐 모이고요. 제50회 정기로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복을 받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오늘도 모든 환경 물리치고 내 발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앞날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은혜 받고 또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도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환경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이제는 승리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영광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 동안도 승리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아멘.